그 사도신경에 대한 이상하게 한국교회에 사도신경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는데, 지난번에는 간단히 요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반대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2세기 사도들이 다 세상 떠나고 속사들도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2세기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다 성경 하고 하나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는데 어느 기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사실상 성경의 개요입니다. 성경을 요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빼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게 되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반대한다는 말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요점이 있었어요. 2세기 이후에 이 교회가 세례교인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바로 교육하는 그 빼대가 문관이 사도신경이에요. 예, 그래서 왜 사도신경이냐? 그러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지 사도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사도들이 만든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들에 의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맞는데, 여기에는 간단한 말 같지만은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가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났는데 50년 전에 세상 떠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제가 자란 동네에 와서, 여러분 한날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신앙이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 사도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터 위에 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내용,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성이 없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도들이 누구를 고백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삼일체가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첫째 우리 인식 속에는 뭘로 들어오냐 그러면, 인식론으로 볼 때, 신앙의 인식론으로 볼 때 우리 속에 어느 분이 먼저 들어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많냐면,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옵니다 하는 건 나오지만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르게 됐냐면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단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 요점, 구원을 받기 위한 요점, 그 다음에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요점이 누구냐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이 기독론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론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의 신앙 고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오. 만약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동정녀 탄생, 남자가 없는, 남자를 보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자 혼자서.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라는 문제를 동정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자라고 하자.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엄청난 시비가 돼가지고 교단이 두 쪽으로 쫙 갈랐어요. 예? 동정녀라는 말 하나 때문에, 동정녀를 여자로 하나 대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비를 건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 이걸 거절해 보십시오. 죽도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교회만 다녔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이, 이 구원의 중심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말함과 동시에, 한나라를 말함과 동시에 성경의 본질의 빼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신경에 시비를 붙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시비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시비거리를 붙으면 이게 여러분요, 이런 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부감을 느끼죠? 이단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근데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이단 시비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자, 이르네우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르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 180년에 이르네우스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빼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와서 200년에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200년에 이레네우스를 이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또 빼대를 형성했고, 키플리안 이 250년에 이 사도신경의 빼대를 형성해서 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역사적, 이거는 로마 캐토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의 전유물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의 빼대를 벌써 2세기부터 180년 이르네우스, 터툴리안에 벌써 200년의 터툴리안, 그 다음에 250년의 키프리안, 이들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했다니까요. 예? 뭘 알고 이 얘기를 해야죠. 예, 사도신경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절대 중요합니다. 성경의 빼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게 되면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